자, 렘넌트들은 전도 전략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되게 어렵게 보이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잘 기억하면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속에 하나님이신 말씀과 언약이 깊이 뿌리 내려지고 중요한 축복들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자, 반드시 알 게 있어요.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언약을 탁 붙잡았다.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7명이 하나같이 다 어렸을 때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같이 다. 근데 이들이 하나같이 어떤 속에서 언약을 붙잡았냐면 고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었고 뭔가 잘 나가다가 응답받은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다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속에서 언약을 붙잡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문제, 갈등, 그게 너무 고민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 나에게 당한 어려움과 고난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응답을 가지고 참된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신다니까요. 천군 천사를 파송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만 제대로 딱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붙잡으면 돼. 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삶에는요, 노바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너무 힘든 것처럼 보여. 그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없을까? 나는 왜 그럴까?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정확히 딱 붙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언약이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말해요. 영원한 언약.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왜 이게 영원한 언약이 됐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에 묶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거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네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킬 거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에서 건져낼 거다. 그렇죠? 이 약속을 계속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 약속하신 거 계속. 점점 구체화되지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약속을 계속하신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인 거예요. 인생은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님 만나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 렘넌트 속에 영원한 언약으로 딱 박혀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지금도 이 복음은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도 이 복음은 현장이 필요하다니까.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은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렘넌트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신분만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 주셨어요? 권세까지 주어진 거예요. 왜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형상도 잃어버리고 주신 축복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순간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28절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잃어버렸던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켰다. 어떤 권세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잖아요. 그 정복과 다스림이 뭐예요? 흑암이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흑암 꺾어버리세요.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흑암이 무너지질 않아요.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내 생각과 마음속에 가정의 현장에 내 삶에 실패케 만드는 모든 저주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세요.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할 거라고. 이게 하나님 약속인 거예요. 이게 주어진 권세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응답이 된다니까요.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까? 나는 우리 집은 왜 그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자꾸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배경, 렘넌트의 인생의 배경, 하나님 자녀의 인생의 배경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 되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세상 두려움에 붙잡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누가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그렇죠? 우리 다윗의 믿음이도 그렇고 우리 모든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누가 나를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하늘나라의 배경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결국 나는 승리할 거다. 그죠? 이 약속을 딱 붙잡아야 된다니까. 결국 나는 뭐라? 이 땅에 복음 가진 제자로 살 거다. 이 확신을 갖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어떻게 현장 살리냐? 영원한 언약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 가문 살리냐? 어떻게 내 삶을 살리냐? 영원한 언약인 복음 갖고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어려움을 이기냐? 복음 가지고요. 이게 전도 전략이라니까, 첫 번째. 자, 두 번째, 영원한 언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신 약속과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 시대의 언약. 시대의 언약이 뭘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주신 언약.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이 꿈을 꿔야 돼요. 세계복음하는 꿈을 꿔야 된다니까.
세계복음화라는 그 응답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놓치면 안 돼. 세계복음화 속에는 첫 번째 누가 있어요? 내 개인 복음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이 복음화돼야 돼. 내가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나의 것 돼야 돼. 복음을 알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말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것 되도록 뭐라고요? 이것이 진짜 내 것 되도록 믿음의 고백하면서 이것의 맛을 보라고. 그리스도와 내 인생의 길 해방 승리됨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죠? 세계 복음화는 있는 내 개인 복음화예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문제 놓고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려고 그런 가문 그런 가정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의 가문에 우리 부모도 예수를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고 어떻게 하면 자식 먹이 살릴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억척같이 살아온 거지요. 자기에게 병이 있어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근데 그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실패가 오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알아야 돼. 원망과 불평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복음 알게 하신 건 가정 가문 살리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렘넌트 7명이 하나같이 다 어떻게 했어요? 내 개인 살 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을 살렸어요.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니까 지금부터 언약 붙잡고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누구예요? 요셉. 요셉의 그 꾼 꿈이 이상한 건 아니지,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꿈과 언약이 가정 가문 살리는 응답이었어요.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에 응답되기 바랍니다. 가정 보고 말하니까 기도하세요. 세 번째 뭐예요? 가정 보험뿐만 아니래요. 내가 있는 내 현장의 현장 보고마예요. 그렇죠? 내가 있는 업, 내가 다니는 업이란 말은 학교, 공부일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직장. 이 복음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왜요? 이유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업을 주시고 나에게 공부를 하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직업과 직장을 주신 건 돈을 벌어서 나를 먹고 살아라 이게 한 게 아니에요. 아셔야 돼. 왜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상실하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인데 이 축복이 내가 먹고 사는 그 육신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건 거예요. 다 빼앗긴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중요한 축복을 다 빼앗긴 거 사단한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경제, 올바른 모든 것 다 회복하셔야 돼. 그 학업 놓고 기도하라니까. 이게 그냥이 아닌 거예요. 성공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서 네가 성공해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걸 다 상실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반대로 흑암에 있는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얼마나 뛰어나냐 이거 가지고요. 현장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다니까. 복음을 살려야 돼요. 이번에 오셨던 목사님이
그 신천지 말고 하여튼 이단의 단체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성인가? 이들이요 한 마을에 딱 들어가가지고 멋있는 건물 하나 딱 세운대. 건물 딱 세워가지고 아무 조건 안 내걸고 그냥 무조건 봉사하는 거야. 계속 관계 맺고 어른을 찾아가서 관계 맺고 다 한대. 건물 딱 하나 줘놓고 그럼 몇 년을 흘러간대 그냥. 그럼 이제 일단 마음 싹 열었잖아요. 마음 싹 연 상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구석구석에요 하나님의 복음교회가 엄청 커요. 다 사람들이요 진짜 것을 놓치고 다 빼앗기고 있어. 하나님 신 지혜와 지식이 세상 가운데 다 빼앗겨서 흑암으로 멀어져 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학업할 이유, 내가 직장에서 언약 붙잡고 서야 될 이유 다 회복해야 돼요. 이게 이 시대의 언약이에요. 우리 진짜 언약 붙잡고 누리시 바랍니다. 2021년도 20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 마지막 주일에 진짜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 영원한 언약 붙잡고 이 시대 현장을 향해서 인도받아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코로나다, 지진이다, 기근이다 이거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할 건 없어요. 오히려 이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살려야 되지. 그렇죠? 진짜 걸 잃어버리면 다 놓친다니까. 오히려 성경에는요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있었어.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요 죽음의 위기가 있었고 그야말로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하나같이 그 어려움 속에 죽었냐?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시대 언약 회복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일으켜 세운 거예요. 다 성공해라가 아니에요. 바르게 딱 붙잡으라니까. 내 평생에 나는 복음 붙잡고 살겠다.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 내가 있는 학업, 직업, 내 모든 것 복음 안에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겠다. 그렇죠? 그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살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나를 왜 제주도에, 그렇죠? 그 왜 나를 이 현장에 살게 하셨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돼. 그 이유도 있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에 보낸 이유, 모세를 광야로 빼내서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 다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돼. 살 곳이 없어서 이곳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려고. 그곳에 살 이유를 찾은 사람마다 다 승리했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회복하고 깨달을 응답인 거예요. 제주한빛교회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마지막 뭐예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와 약속이에요.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될 거라 약속하신 것처럼요. 우리 렘넌트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세계복음화. 항상 기도와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공부할 이유, 내가 돈 벌 이유 모두가 다 여기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 신 약속인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언약 붙잡고 이유 가지고 공부하고 이유 가지고 모든 것 해라. 이게 우리 렘넌트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 전략을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어떤 너희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너희인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개인화된 너희인 거예요. 기도가 개인화된 너희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뿌리 내린 너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건 너희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가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래.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가래. 어디로 가라고요?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학업의 현장으로 가라. 직장 현장으로 가라. 이 시대 현장으로 가라. 하나님 가래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뭐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고요? 제자 삼아라. 그래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으래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현장에 복음 듣기로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엠마오스는 놓치지 말고 눈을 번쩍 뜨셔야 돼요. 아, 내가 있는 학교 현장과 내가 있는 이 친구 중에 복음 들을 사람이 있구나. 그렇죠? 그 우리 렘넌트들은요, 언약 붙잡고 다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 친구들과 틀려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곳에 하나님 숨겨진 뭐가 있다고요? 제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공부할 이유가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하나님 예비해놨다니까. 그리고 뭐 하라고요?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예비된 사람 통해서 교회화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교회를 살려야 돼 이제는요. 우리 엠스는 지금부터 나는 교회 살린다. 이게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교회 살리는 증인 되세요. 이 축복에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대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결국 뭐예요? 복음으로 다시 재생산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붙잡고 갔더니 그곳에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서 교회화시키고 다시 그 사람을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라는 거야.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야. 그렇죠? 내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뭐라고? 내와 너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엠마오스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요 싸움을 해야 돼. 싸움. 이 싸움은 피 터지는 막 공부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경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흑암 이기고 승리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승리의 깃발 꽂으러 가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 꽂으러 가는데 사단이 방해를 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싸움이냐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해 놨는데 사단은 속이니까. 야, 너는 아직 안 이겼어. 야, 네 문제가 이렇잖아. 자꾸 속인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첫 번째 영성을 길러야 돼. 영성. 영성이란 말은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영성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뭐가 영성이냐?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영성인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우리 부모,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영성을 기르셔야 돼.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영성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나를 해석하고 현장을 해석하고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성을 말해요. 이 두 가지 힘이 있어야 돼. 영성과 지성.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화와 학업을 바꾸는 은혜수로 들어가 버려야 돼. 문화와 학업을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 엠슬도 학업을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 신 언약 붙잡고 영원한 언약, 시대의 언약, 하나님 신 전도 전략 붙잡고 현장 살려가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이 이미 흑암이 이거 승리하셨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응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으면 돼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언약 속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